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고, 더 정확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위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잔치에 관련되어진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13절 보세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어떤 자비와 이런 겸손과 낮아짐,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신 건데,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건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는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얼마나 복되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종교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의시를 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16절 이하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진의, 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너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결혼식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양가, 친척, 그리고 초청한 친구 전체 합쳐서 38명이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리셉션까지, 피로연까지 다 이렇게 이제 38명이 계속 같이 시간을 이제 몇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이렇게 할 때에 무작위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올 사람에 대한 서로의 약속, 확인을 하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건데요. 초청장을 보내면 반드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갈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38명밖에 안 되니까 앉는 의자에 다 각각의 이름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네임택을 이렇게 다 이름을 붙여서 그 자리에 앉도록 했고, 피로연 하는 자리에도 테이블 위에 전부 각각의 이름을 다 붙여 놓아서 그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겠죠. 초청장을 보내서 답을 보낸 사람의 이름만 붙이는 거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작위로 막 청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올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는 밭을 사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초청에 불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결이 2마리씩이 이제 한 결인데 소를 사서 그거가 말을 잘 듣는지 내가 좀 시험을 해봐야 돼 하고는 그 초청에 또 거부를 한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못 가겠어 라고 또 그 초청에 불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불응을 하게 되니까 종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지금 불응을 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 거리를 가서 골목골목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등등등등 불러와라. 다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도 남는데요. 그러면 어디든지 가라. 그래서 강권하여다가 사람을 데려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어떤 사람,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앞에 불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며 즐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열고 그 행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부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할 때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비유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이것이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가 큰 잔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잔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부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흠 잡힐 것이 없는 완벽한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가슴이 설레입니까?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 그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를 준비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부름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큰 착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착각을 깨시는 비유가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종들이 산울가로 나아가서 길거리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불편한 자들, 약한 자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왔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응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제가 그 초청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였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에 완벽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초청되어질 때 어떤 사람은 그 초청에 대하여 불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새 가족으로 수료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처음 알고 5주를 다니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나가시는 신앙의 초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결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씩 배워나갈 때 이미 그 초청에 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초청에 응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의 크기와 놀라움과 감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정확하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때 내가 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고 중요하고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 이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응하여서 한 발 한 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입니다. 그 삶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시고 그 생활을 경험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기존 성도님들께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그 초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종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종이 누굽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겠죠.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초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이 초대되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전령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먼저 믿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할 때에 이 종들의 모습과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잘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불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안 오겠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갑니다. 불러왔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가게 하십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이해를 할 때 강권한다는 말, 강하게 권한다, 강압적으로 권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강제로 강제로 이렇게 끌어오듯이 이런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에 우리 태도로서 이해를 하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권면하라 이런 말, 끝까지 설득을 하라 이런 말, 끝까지 이야기를 해줘라 이런 말이죠.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야기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이야기하고 말 일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적어도 2번, 3번, 때로는 그 일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창피함이 되고
때로는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시간과 타이밍은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태도가 쉽게 포기하지는 말자,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걸 미리미리 다 잘라놓고 나니까 주변에 초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어디에서든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전도자된 우리들, 미리 먼저 선택받은 우리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새 가지고 수료하시면서 내가 비록 첫 걸음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를 더 성장시키셔서 나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 주변에 여전히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말씀을 나누고 소개하고 초청하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초청이 끝이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방주 안으로 백성들에게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죠. 홍수가 나면 이미 문은 닫히고 끝난 겁니다. 우리의 초청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면 구원의 초청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초청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우리의 초청에 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그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의 영혼의 불쌍함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영원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고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잔치 속에서 같이 기뻐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영광스러움 속에 같이 거할 수 있는 꿈을 다 함께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